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기빈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일제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조문회장 마테오 신부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 얘기 좀 먼저 하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85이세요. 예, 85이신데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85인데 운동하신다고 불구나무 걷기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반이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아직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석부에 있는 그 번호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예, 그 정도로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근데 올해 5월 달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골절이 되셔가지고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습니다. 근데 수술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수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수술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집에서 부동만 되시고요. 예전에 건강하셨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형제가 좀 많습니다. 6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억력 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저희들 세례명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명을 딱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막내 신부 세례명 뭐예요? 그랬더니 빠다킹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요 마테오 신부입니다. 조명현 마테오 신부고요. 빠다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빠다킹이라는 성인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빠다킹이라는 별명은요 사실은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서 첫 번째로 이제 본당에서 그 학생 미사를 했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쭉 쫓아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희가 신부님 별명 줬어요 하면서 그때 붙여준 별명이 빠다킹이었어요. 예, 빠다가 어떻습니까? 느끼하죠. 킹은요? 예, 합치면요? 왕느끼하다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미사 때 목소리가 너무 느끼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빠다킹이라는 별명을 줘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별명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예, 지금 빠다킹 하면 굉장히 어감이 좋죠?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별명 줬는데 정말 잘 줬다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빠다킹이라는 별명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목소리가 특이해요. 기분 좋겠습니까? 예,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제 목소리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내 목소리를 알아야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사할 때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느끼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던 것이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서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똑바로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매일같이 발음 연습하고요. 매일같이 목소리를 약간씩 건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느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안 느끼하지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 목소리를 바꿀 수 없나 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꿀 수 없다면은 오히려 이 목소리를 더 부각을 시켜보자 해가지고서 그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www.빠다킹.com. 네, 웹사이트 만들고요. 일부러 사람들한테 제 소개할 때도 빠다킹 신부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빠다킹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별명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별명 너무나 잘 썼어요 이러면서 이 별명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한 친구가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저 모르시겠어요? 딱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그때 별명 져준 애 중에 한 명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고맙지요? 예, 글쎄요.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나중에 와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때 그렇게 싫었던 그 별명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단점을 가지고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기쁘고 보다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보다 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모습을 딱 보여주시니까 짠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명동성당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명동성당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제가 전철을 이용해서 명동까지 갔어요. 근데 명동 가니까 명동역에서 내리자마자 딱 내리는 순간에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우선은 명동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갈아타야 돼요. 서울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서 4호선 갈아타서 이제 명동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서울역 딱 내리니까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이정표를 찾으면서 간신히 4호선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호선까지 가면서 놀라운 광고를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으로 오락하면서 갑니다. 예, 그러면서도 잘 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하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정표 확인해야 되고요.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면서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매번 지나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할 때 어쩌면은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의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애국가 아닙니까? 애국가 잘 부릅니까? 요즘 아이들은 애국가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시죠? 네. 예, 왜 외워요? 많이 불렀으니까 외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제 극장만 가도요,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뭐가 나와요? 애국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 계속 듣고 계속해서 부르기 때문에 애국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최신
넷신가요? 다 압니다. 넷도 얼마나 잘해요. 예, 그런데 정작 애국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애국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 하나님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신부님, 제가 성당 이제 안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이 형제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제가 성당에 나오면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신부님께서 미사하셨는데 신부님 강론 말씀 하나도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어떤 복음 말씀을 읽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독서 말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미사에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신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성당하고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형제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거, 뭐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내가 아침에 먹은 거, 뭐 먹었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 메뉴와 상관없이 내가 먹었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식사할 때 메뉴 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거 다 기억하세요? 내가 파 몇 개 먹고 김치 몇 쪽 먹고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먹었다는 그 식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바로 주님의 말씀, 내가 그 순리 강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그날의 복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그날의 독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미사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정말로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성부님께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장면이 우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예, 이때 성모님께서 누구랑 약혼했죠? 약혼한 상태였죠? 예,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혼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 혼인하는 날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 혼인날만 손꼽고 있었겠지요.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혼인을 꿈꾸고 있었던 성모님께 그 모든 장품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 바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그 사건. 예,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5절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하느님이 이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내가 이 상태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 당시에 약혼하는 나이가 있어요. 약혼할 때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5살에서 16살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서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제 결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능했다는 이유로 파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커다란 두려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은 난 남자니까 이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아기를 가져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쳤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남자라고 해 남자라고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조건을 내세워서 거부하기에 급급하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거부해야 될 상황인데 바로 하느님의 선택에 무조건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고민이라는 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는 거, 그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작년에요, 그 어느 성당 가서 이제 미사를 보고 했습니다. 그 성당은 제가 전에 제가 딱 주일신고 딱 한 번 했어요. 본당신고 딱 한 번 했는데 그 본당에 제가 주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그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당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이 과거의 일들이 주관처럼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옆에 땅이 하나 있었어요. 옆에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 가격이 15억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5억을 빨리 모으지? 그게 고민이었고요.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게 하지? 이게 고민이었고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성당에 더 재밌게 놀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천도고 성서국장 신부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고민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돈 걱정하는 고민 이제 안 해요. 예전에 신자들 제발 좀 늘어나라고 늘기를 바라면서 했던 고민들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비 신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신학교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이 더 훌륭한 사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제까지 고통과 시련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15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신부가 되면 진짜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행복합니다.
예,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고 신부만 되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로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진품 받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님께서 인사이동 발표를 딱 하세요. 근데 인사이동 발표를 딱 하시는데 많은 신부님들이 저한테 와서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아라. 아, 너 이렇게 새 신부 됐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던 본당이 인천교구에서 가장 보좌를 힘들게 한다는 본당 신부님 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많은 선배 신부님들이 위로의 말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어려운 거는 별로 없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서 좀 같이 사는데 좀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선은 신부님이 추위를 너무 타세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켜십니다.